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은사 집회를 통해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타기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모든 것에 화목하라 잘 말씀 증거해 주시고 연이어 은사 집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직무대행님 나와 계시는데요,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고 말씀 듣고 은사 집회에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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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3대대 20교구 김선주 백난영 집사님 가족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축복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편 김선주 집사는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어 포상금을 받았고, 아들 김성은 형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산대 의대에 합격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후에 WCDN의 회원으로 준비하고 계시고요. 본인이 이렇게 의학도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권능, 목자의 권능을 잘 전하는 그런 일꾼 되기를 사모하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딸 김민정 자매도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지킴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좋은 거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증으로 영광 돌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교구 서영란 집사님 50견 치료 간증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 또 말씀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것에 화목하라, 딱 말씀의 제목처럼 화목하지 못한 것 회개하셨고, 그러면서 또 이제 말씀 들으시면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의 일,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고쳐가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도 화목해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화목, 또 모든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면 응답과 축복받는 길로 접어들어서 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길들을, 방법을 깨우치시고 또 온전히 순종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사집회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에 화목하라입니다. 1994년 당의자님께서 인도해 주신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 시 증거해 주신 말씀으로 치료받고 응답받기 위해 우리가 회개하고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부족한 모습을 찾아 변화되고자 중심에 다짐하며 통해 자복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간증에 그런 말씀하셨죠. 목자의 권능이 크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전에 항상 함께 하니까 내 50견도 자연스럽게 치료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 시간이 4개월이 되고 5개월이 되어지면서 내가 하나님과 담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찾아서 그 담을 헐고 나니 응답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막힌 담을 헐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감나무에 감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감나무에 올라 감 열매를 따셔야 되고 나무를 흔드셔야 되고 아버지 앞에 사랑받을 만한 행함을 보이셔야 되고 막힌 담을 헐어야 응답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 막힌 담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지, 그래서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는지를 전해드립니다. 이 말씀 듣고 내가 순간에 회개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까? 예, 여러분들 마음 중심으로 나를 복종시키고 내 잘못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아버지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말씀 간증하시면서 하셨잖아요. 내가 상대와 화목지 못한 것, 직접 그 상대를 만나 또 풀고 싶지만 혹여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내 잘못이다라고, 여러분 화목지 못할 때는요, 내 잘못도 있지만 상대의 잘못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화목이 안 되어지죠. 어떤 사람은 상대의 잘못이 더 크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나 잘못한 거 있지만 상대의 잘못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먼저 용서를 구하든 화목을 손을 내밀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 또 화목해야 되는 건 알지만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불이익이 너무나 아까워서 또 너무나 속상해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마음 중심에서 무조건 내 잘못입니다. 내가 선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선과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중심에서 인정하고 이 새벽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버지는 이 시간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시간이 걸릴 것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요, 내 마음 안에 회개와 중심의 돌이킴이 되어진다면 이 시간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주변 사람과 화목한 상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주변의 사람과도 화목하다면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지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공부하라 하는데 짜증을 내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녀의 입장, 또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상하여 잘 되던 일도 안 되고 괜히 짜증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감정을 참지 못하면 큰 소리를 내고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지요. 이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혹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며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가정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살이나 학교 폭력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고, 회사 퇴직의 가장 많은 이유는 회사 내 인간관계의 불화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신입사원들은 업무보다 대인관계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어떤 사람은 퇴직 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회사 동료를 찾아가 칼부림을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면 나 자신의 불행뿐 아니라 서로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얼마나 화목하였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한 관계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모습이 발견된다면 신속히 화평케 하는 자로 변화되어 응답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도 그립고 사랑하는 주님을 뵐 수 있으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과 화평치 않으면 주를 뵐 수 없다는 말이지요. 여기서 주를 뵙지 못한다는 하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시대나 왕족시대에 보면 지위와 계급에 따라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왕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보고 싶어도 얼굴을 들어 마주 볼 수 없는 경우도 여러분 사극이나 또 역사서를 통해서 여러분도 보실 수 있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구원은 받더라도
얼굴을 들어 담대히 주를 뵐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인가는 각기 다르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빛이시며 선과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도 선과 사랑 자체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여전히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고 남을 판단, 정죄하고 수군거리며 회방하는 등 화평을 깨는 모습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닮아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하여 모두와 화평할 때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니 어떤 염려 근심도 없어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모두와 화목한 것은 우리가 선과 진리에 속하였다는 증거요,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의 행함이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시행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신 모두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더불어 화평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 악하여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 화평을 깨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도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양식 삼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내 주변에 악을 바라는 사람을 보니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보니 싫고 밉고 거리를 두고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싫으니까 이제 만나기도 싫죠. 내 마음이 그 사람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안 돼요, 안 돼. 글쎄요, 오늘 간증하신 분의 사연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고부 갈등이 있었는데 너무나 밉고 싫어했는데 지금은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뵐 수 없어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재단을 만났고 성결의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께 화해를 또 여러분들이 죄송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화평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된 건가요? 아니죠. 그때 내 모습을 돌아보며 섬기지 못한 것, 이해하지 못한 것, 대들었던 것, 서운했던 것, 싸웠던 것, 다퉜던 것, 마음에 미워했던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났다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앞에 철저히 회개한다면 지금 내가 시어머니를 뵐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의 담으로 남지 않죠. 그 죄의 담이 헐어질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전에는 가까웠던 사람인데 지금은 볼 수 없는 사람이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경우는요. 나는 상대하고 화평하고 싶은데 상대하고 풀고 싶은데 만나서 대화하면 상대가 악을 바라여서 그래서 화평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뭔가 정말 생각이 다르거나 길이 달라서 그래서 대화를 이어갈 수 없는 경우 있어요. 자, 그럼 도리어 대화하다가 보면 의가 갈라지거나 나는 화목하고 싶지만 상대가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대화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대화하지 않으나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악하니까 내가 대화할 수 없고 저 사람과는 화목하고 화평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화목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에서 상대를 정죄하는 것. 저 사람은 못됐어. 너무나 악해.
난 저 사람하고는 상종하기 싫어. 이런 마음 자체가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이 재단에 대하여 악한 말을 내었어요. 대화를 하면 악한 말로 화목이 도리어 이루어지지 않고 더 나쁜 관계가 되어지니 그렇게 대화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상대에 대해 미운 마음, 싫었던 마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원수같이 여겼던 그런 마음들. 그건 여러분 마음이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해 보면 알아요. 그랬던 것들, 싫었던 마음,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그런 감정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 안에 불편한 감정들이 녹아나고 또 오해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녹아나서 좋은 때에 만날 수 있고 좋은 때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상대의 오해했던 마음이 풀어져서 이제 교회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럴 때가 되면 저의 마음에도 감동 주셔서 연락하고 또 함께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감정이 녹아지고 내 마음에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마음에서부터 화목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만나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는 거지. 화목도 안 하고 마음은 감정이 많이 있는데 대화하자고 해보세요. 그러면 싸움이 더 커지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만날 수 없어서요 라고 핑계하지 마시고 내 마음 안에 싫은 마음, 불편한 마음, 상대에 대하여서 악한 것들을 막 떠올리고 그것이 막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 마음에는 상대를 싫어하는 마음, 미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없잖아요. 그럼 긍휼히 여기는 불쌍한 마음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상대가 좋았던 그때가 도리어 생각나는 거예요. 싫었던 거, 악했던 것 이런 것들은요. 어느 순간 저 멀리 사라지고요. 그 사람이 충성했던 거, 또 수고했던 거, 좋은 사랑의 대화 나눴던 거, 함께 기도하고 충성 이런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래 곧 이런 때가 오겠지. 그런 때가 와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상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면 내 마음은 화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화목할 수 있다면 해야 되고 더더욱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일꾼이다.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직접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혹간 그렇지 못한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어드렸죠. 먼저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있겠고 또 아니면 정말 지금 만날 수 없는 이런 관계라고 하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감정을 버리고 화목하면 되는 것이고 화목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함께 성도고 가족이고 또 여러분 직장 동료라고 한다면 상대가 나에게 불이익을 끼쳤던 것, 괴롭게 했던 것, 힘들게 했던 것 이게 남아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상대와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결하면 돼요. 내 감정을 벗어버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 감정을 왜 못 버리는지 아세요? 상대가 나를 괴롭혔거든요. 힘들게 했거든요. 이게 남으니까 그건 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이 벗어지면 나를 괴롭게 했든 나를 힘들게 했든 나에게 불이익을 주었든 나를 욕했든 이런 것들은 남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내 마음에서부터의 화목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화목의 대상은 모두입니다. 좋은 관계,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나를 괴롭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 악을 바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모두와 화목해야 할 대상 중 가장 우선이 되고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우리는 이제 그 뜻대로 순종하여 빛 가운데 살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썽만 피운다면 그 관계는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회개하고 돌이켜 부모님께 순종하며 학생의 본분을 지켜 착하게 행한다면 화목이 깨어지지 않으면 물론 자녀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줄 수 있지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낼 수 없으며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도 피해가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화목의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종과 양떼와의 화목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양떼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성도를 섬기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야 하며 성도는 그에 순종하며 잘 따라가야 하지요. 하지만 주의 종이 양떼를 섬기지 않고 주장하는 자세를 갖거나 자신은 말씀대로 행치 않으며 가르치기만 한다면 이는 사꾼입니다. 또 순종 잘하는 성도는 사랑스럽고 불순종하는 성도는 사랑스럽지 않다면 이 또한 모두와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주의 종이 고쳐야 할 것이죠. 자, 성도 편에서도 주의 종의 가르치는 말씀이 진리라면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더 쉽고 편하게 천국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과 화목치 않고 이것저것 따지며 판단하고 불순종한다면 이는 축복의 길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님들은 양떼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시죠. 교구장님이라면 내 교구 식구들 오늘 하루 내일 하루도 평안케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지킴받게 해주세요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섬기는 교구장님을 불편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교구장님이 그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어찌 응답될 수 있겠습니까? 교구장은 열심히 그 A라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A 성도는 마음으로 내 섬겨야 되는 교구장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교구장님이 축복을 빌고 기도해 주는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가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당연히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또 양떼와 주의 종과의 화목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다윗은 아무리 악한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손을 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악한 사울 왕은 착한 다윗을 괴롭히고 또 어떻게든 죽이려고 시기 질투하였다 한다 할지라도 기름 부은 바 된 왕이었기에 그러기에 자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이라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만민의 역사, 만민의 이 시간 가운데서도 판단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겠는가? 이 또한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도 담이 되었겠구나라는 것을 알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신 대로 믿음의 형제들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내 가족만 귀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들 또한 한 가족이니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와 또 함께하는 지역 식구, 구역 식구, 기관 식구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의 염려와 근심, 걱정은 나 몰라라 합니다. 지금 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나는 상관없어요. 뭐 자신의 문제지. 더더욱 내가 별로 싫어하거든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뢰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내 형제 사랑하지 않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 형제 사랑하지 않고 너 문제는 그렇게 너의 가족의 문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내 핏값으로 산 내 형제는 미워하고 싫어했으니 내가 어찌 응답해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던 여러분들의 모습들 잘 살피시고요. 화평이 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사랑 없는 것 또한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누구의 슬픔이, 누구의 아픔이, 누가 혹여라도 물질의 어려움은 있지 않은지 그러면 내 것을 아끼어 구제하고 베풀고 주려 할 것인데 나는 구제하지도 않고 나는 내 이웃, 내 형제, 함께하는 식구들, 믿음의 형제 돌아보는 것도 없습니다. 기관 식구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일꾼이라 하실까요? 그 기도를 무엇이라 하실까요? 내 가족의 문제, 내 문제는 그렇게 간절한데 내 기관 식구, 내 함께 일하는 동료는 관심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어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는가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에,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3절과 골로새서 4장 1절에는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화목, 직장의 동료, 상사 등 모든 관계의 화목을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모두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관계도, 부모, 자녀의 관계도, 또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도 화목하라고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 주의 종과 양떼와의 화목, 믿음의 형제 안의 화목, 주변 모든 사람과의 화목,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화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주의 종, 믿음의 형제들과의 화목을 빼고도 가족, 일가 친척, 친구, 이웃, 직장에서 모두와 화목하다는 것이 진리 밖에서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것을 봅니다. 사실 부부, 부모, 자녀, 형제인 한 가족 관계에서도 서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죠.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면 되는데 왜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며 화내고 미워하는 일들이 많을까요? 화목해야 하는 것은 알긴 하지만 실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과 자기 유익을 구하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핏줄을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요, 생김새가 다르듯, 아니 쌍둥이라 할지라도 지문이 다르듯 서로의 생각이 다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또 취향이 다르고 내 유익, 내 생각이, 고집이 또 달라요. 그걸 주장하면 화평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생활 방식, 취향과 성격이 다른데 양보하여 맞추지 않고 자신을 주장하니 부딪혀 소리가 나고 불편한 사이가 되는 등 화목이 깨지게 됩니다. 한 번, 두 번은 내가 양보했으니 다음은 상대가 양보해 주기를 바라기도 하며 서로 다른 상대의 생각과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싫은 마음을 갖습니다. 말로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다 해도 생각으로 저 사람의 의견은 틀렸는데 왜 저렇게 자기만 옳다고 하지 하며 상대를 무시하니 화목이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진리를 얼마큼 이루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지켜 행하는가, 또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무엇을 하실까, 이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화평한 듯 보이는 것 같지만 마음 안에는 미워할 수도 있고요. 마음 안에는 저 사람에 대해 평가할 수도 있고요. 아유,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자기 유익만 구해. 라고 하지만 말은 그럴싸하게 좋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화목했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 양보하고 베풀고 이해하고 섬기고 손해도 보고, 자, 그럴 때 화목해질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까? 내게 조금이라도 불이익되는 거 싫어요. 더더욱 남인데, 가족도 아니고 남에게 내게 불이익이 된다면요, 싸우고 다투서라도 내 걸 더 가지려고 하죠. 그것이 세상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는 그런 안에 화목하여야 되고 양보하고 베풀고 죽어지면서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맨날 그렇게 양보하고 나는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러면 세상에 바보같이 어떻게 살아요?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손해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인정받게 하시고 머리되게 하시고 도복받게 하시고, 또 그러한 상황과 일들을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라는 것이 있어서 화목이 깨어지고 있는 것, 화평치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 나는 상대를 탓하고 있고 저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이 잘해야 된다, 상대방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화평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그 모습 그대로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화평할 수 있을까? 얼마큼 더 양보하고 얼마큼 더 죽어져야 할까? 라고 하는 것으로 진리로 여러분을 고쳐가고 바꿔가시면, 그러면 원수까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화목해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나를 양보하고 베풀고 희생하지 못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시고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참이고 진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만 가르침받고 그대로 행하며 성장했다면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은 대부분 옳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섬기고 용서하며 양보하기에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 주변 사람 또는 책이나 TV 등을 통해 배우고 입력한 지식들로 각자의 사고방식과 양심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과 옳고 그름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지요. 이렇게 각기 다른 생각과 판단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신이 옳다 주장하고 상대를 평가하니 화목하지 못함은 물론 시시비비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참된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화목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전반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의를 따라 행하되 내 성격,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참된 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전반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있는 모든 고정관념, 이론, 지식 등을 배설물로 여겨 전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버린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지식을 입력시키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행해 나가야죠. 그러면 어느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를 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의와 자존심은 가서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러다 다툼으로 번지기 쉽지요. 혹 따져 묻고 싶어도 상대가 나보다 힘이 세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여 마음으로는 이미 화평이 깨어졌죠.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니까 표시는 내지 못하지만 내 마음은 상대방에 대해서 뭐 욕도 할 것이고 너무나 싫을 것이고 미울 것이고 이미 마음 안에선 상대와 화목이 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나 화가 나니 상대를 저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쉽게는 욕하는, 뭐 사람과 내 주변 사람과 주변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 욕하는 경우도 많겠고, 아니면 뭐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욕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또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힘을 길러서 다시 되갚아줘야지 하며 이 억울함을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러한 악한 감정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화목을 이루려 노력하지 않고 이런 악한 생각과 행함만 나오면서도 자신이 악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상대가 나에게 악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니, 그러니 이런 악한 생각과 악한 행함을 가져도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세상 사람이 가지는 자기의예요. 그러나 진리의 사람은 내게 불이익이 와도, 내게 괴로움을 당해도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너무나 나빴어. 너무나 못됐어. 내가 어떻게 안갚음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안갚음해줘야지라는 악한 그런 나쁜 생각까지는 안 했어도 너무나 속상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응답치로 축복 못 받아요. 내 안에 악으로 가득,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내 의, 비진리의 의, 이것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함이 오겠습니까?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치료받고 응답받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이걸 깨트려 버려야. 이게 담이라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아니, 내가 속상한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는데 왜 나를 악하다고 하세요? 여러분, 아니죠. 진리의 말씀으로 기준하면 누가 나에게 악으로 나와도 나는 선이요 진리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요. 그런 의를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 내게 그리해도 웃으면서 그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바보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진리에서 떠나야겠습니까? 그렇게 행하면 하늘에서 큰 차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응답과 치료와 축복 속에 행복하고 건강하고 머리 되고 축복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치료와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 밤에 주무시지 않고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아유, 저 사람이 악하니까요. 저 사람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었고요. 속상했고요. 괴로웠고요. 기쁨을 잃었고요. 아버지 앞에는 이유가 안 된다고요.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감정 좀 내려고 하는데 왜 이거 안 된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죽어지고 그 감정 버리고 나면 속상하지 않아요. 버리고 나면 괴롭지 않고 도리어 그렇게 악으로 나오는 상대가 불쌍한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집시다. 말씀드린 대로 상대가 악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화목하면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질까? 그러면 여러분 바로 다윗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악으로 나온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선만 행했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계속 악으로 나오죠. 순간순간 감동하는 것 같고 회개하는 것 같아도 결국 악으로 가요. 그런데 끝까지 다윗은 선을 행하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 시간은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더 크고 넓은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사울 왕과 같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의자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에게 선물 사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고마워라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내 마음을 키워갈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맙냐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그런 가시가 있습니까? 섬기면 돼요. 화목하면 돼요. 그런데 화목하지 않으려고 자꾸 이유대고 변명하면서 상대가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래서 제가 화목하지 못하고 저래서 화목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요만큼만 하면 제가 화목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요만큼만 변화되면 제가 모든 거 다 줄 수 있는데, 그런 거짓말하지 말고. 싫으니까 화목하지 못하는 거고, 내가 죽어지기 싫어서 양보하기 싫어서 내 감정 상한 게 너무 아파서 너무 속상해서 이 자존심 버리지 못해서 화목하지 못하면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나오지 마시고, 이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진리의 말씀과 성결의 복음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나를 복종시키는 이 시간 되어줍시다. 상대가 너무 악했어도, 상대가 있을 수 없었어도 하나님의 의를 진리로 변화되는 사람은 그래도 양보하고 베풀고 죽어지고, 상대와 함께할 수 없는 심히 악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선을 쫓아 행하면 상대는 악으로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내 손을 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 나를 더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런데 나는
나를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악을 바라고 있으면, 같이 악을 바라고 있으면, 악을 쌓아가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러니 시험할 난이 끊이지 않는 것이요, 기도해도 치료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했던 것임을 알아서 이제 철저히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진리로 변화되기 전에는 악한 자가 있어도 악한 자가 우리를 가져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내어주라, 이런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바보같이 여겨지니 순종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녀라면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노력만으로 안 되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지만 화목하며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아직 저의 마음에 상대가 밉고 싫은 악이 있으니 신속히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상대가 내게 악을 행하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의에 기준하여 생각하고 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니 상사에 대한 미움이, 감정이 점점 없어지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서 사랑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사를 피하고 험담하는 모습이 불쌍하게 느껴지며 마음 중심에서 칭찬의 말, 상냥한 말을 건네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악한 상대가 나의 행함에 감동을 받고 말투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더 큰 선과 사랑으로 채워지니 나를 힘들게 했던 상사가 이제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며 나로 인해 사무실이 화목해 되지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의와 옳다 하는 생각, 감정으론 도무지 이해할 수도 화목할 수도 없었지만 자존심과 불편한 감정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 화목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니 하나님께 사랑도 받게 되지요. 진리로 변화되어 모든 것에 화목할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치 않고 양보하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과 사랑을 주시고 상대와도 화목해지며 마음뿐 아니라 삶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화목하지 못할 때에는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예를 성경 속에 아브라함과 야곱의 여러 아내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근심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기다리지 못한 사라가 자녀를 얻으려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이게 하면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갈이 잉태하자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라는 오히려 아브라함을 원망할 뿐 아니라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결국 하갈이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물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다시 돌아와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사라의 시기와 질투가 화목을 깨트리고 가정에 큰 우환을 가지고 온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경수가 끊어진 90세 된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본 것입니다. 사라는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자고 고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깊이 근심하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니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불화입니까? 사라의 악이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고 큰 근심과 고통을 낳게 한 것입니다. 더더욱이 악한 사라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옆에 있어도 내 악을 버리지 않고 내 감정, 시기, 질투 버리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런 감정 하나 다스리지 않으니 결국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의 감정 버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불편했던 게 조금 나아져도요, 또 다시 또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 내 마음 안에 나는 왜 불화가 나는 화평을 왜 깨트리는가? 왜 상대와 화목하지 못하고 내가 있는 곳에는 왜 화목이 깨어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들을 찾아서 마음 안의 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야곱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자매지간인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4명의 아들을 낳은 언니 레아를 투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 자기 대신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것을 본 또 언니 레아도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 아들을 얻습니다. 이렇게 서로 시기 질투하며 다투는 4명의 여인으로 인해 야곱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이들의 시기 질투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아들인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알리는 요셉이 이복 형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미웠습니다. 결국 형들이 공모하여 요셉을 노예로 팔고는 아버지에겐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슬피 애통하며 울고 오래도록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족 간의 시기와 질투, 악으로 인해 화평이 깨어지니 엄청난 슬픔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결국 악의 모양이 있을 땐 마음의 화평을 이룰 수 없음은 물론 서로 간의 화평도 깨트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내 마음의 악이 화평을 잃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화목을 깨트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화목을 깨트리려고 해도 내가 화목하고자 하는 선과 사랑으로 가득하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선의 마음으로 가득하면 화목이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화목하였죠. 자, 그런데 조카 롯의 행함은 화평을 깨트리는 행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불편하였다면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었지만 그래도 조카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누린 복이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왔으니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해도 조카는 그래 하면 안 되는데 덥석 네 하고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 사이에 그럴 때 있죠? 양보는 했지만 상대방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양보했으면 상대방도 한 번은 이렇게 양해를 구해야지. 근데 덥석 내가 양보한 대로 받으면 여러분도 불편하고 감정 같잖아요. 이게 내가 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선과 사랑,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모두와 화평을 누리는 선한 마음으로 가득하니 조카 롯이 이런 행함을 해도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조카 롯이 좋은 땅을 향해 가니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남이 잘 되니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고 상대방이 내 마음,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 싫은 마음,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원한 대로 안 되면 화평이 깨어지는 거죠. 싫으니까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인해 화평이 깨어졌다 하지 마시고 내게 불이익이 있으면 감정 상하는 마음, 더 유익을 갖고자 하는 마음, 양보하지 못하는 마음, 주지 못하는 마음, 베풀지 못하는 마음,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화평을 깨트리는 화목하지 못했던 내 안의 악임을 알아서 온전히 벗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솔로몬 왕도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 괴롭고 허무한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 진리와 반대되는 사람의 자기의, 내가 옳다는 것, 내 유익을 구하는 이런 마음들, 이것은 다 여러분들에게 괴로움과 허무함을 가져다 주고 화평이 깨어지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여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즉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을 보이면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시니 가정의 화목은 물론 모두와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불순종합니까? 배우자의 문제가 있어서 화평이 깨어졌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심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깨달아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반 정도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가서 오늘 말씀을 다 여러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중요하게 여러분들 내 안에 악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상대방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예를 들어 내 배우자가 능력이 없어서 가장이면서 내 남편이 가장이면서 돈을 잘 못 벌어다 주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들도 불편해지고 또 나도 남편을 바가지 긁으니까 화평이 깨어지지.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잘 벌어다 주면 내가 바가지 긁겠냐. 그러면서 남편 탓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계속 남편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앞서 말한 아브라함처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 그러면 도리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든든할 것이요 기쁠 것이요 하는 일도 잘 될 것인데 그러나 나는 내 남편은 무능해하고 불평하고 마음에서 이미 무시하고 싫어하고 화평이 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힘들 것이고 괴로울 것이고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한들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그 가정에 축복을 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아서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남편 또 자녀 또 내게 주어진 환경 이거 마음고생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파요. 아니요. 내 마음에 미운 마음 버리지 않고 감정 버리지 않고 여전히 원수 맺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미운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런 마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상대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화병이 오고 내 몸에 질병이 자라나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왔다고요? 내 미움 때문에. 내가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의 감정 버리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다투고 하나님 바라는 믿음 갖지 못하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가 없으니 그러니 그냥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또 마음고생하면 병이 걸릴 수 있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겠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려면 내 탓입니다. 믿음 내보이지 못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본론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러면 원수과도 화목해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시간 되는 만큼 하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회개거리가 나올 거예요. 기도 제목이 나올 거예요. 내 탓이었는데 상대방 탓했고 아직도 화평을 이루지 못한 이유를 환경에서 탓하고 있는 것. 이런 어리석은 내 모습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상의 인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 왕은 신령과 진정으로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드린 1000번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에 감동한 하나님께서 솔로몬 임금의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마음에 쏙 드는 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지혜에다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도 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인물로는 유다인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사제국의 왕비가 된 에스더. 자, 에스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왕비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 유다인들이 왕 다음 가는 권세자인 하만의 관계로 유다인들이 몰살케 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무도 도울 힘이 없습니다. 자기도 도울 수가 없어요. 자기 민족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 자, 그때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를 동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수도인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누구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먼저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에스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도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셨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왕은 에스더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신 대로 크든 작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먼저 중요하게 행한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온 시험, 환난이나 가족 간의 불화,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비진리를 찾아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방법 중에 에스더의 금식과 솔로몬 왕의 예배와 기도, 예물이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행함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과 진리를 행할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면서 가족이나 직장, 친구, 이웃 등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룻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축복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모압 땅으로 이주해온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지만 갑작스럽게 시아버지와 남편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룻은 자기 살 길을 찾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리고 재산이나 추수할 땅이 있는 것도 아니니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를 봉양하였습니다. 선을 쫓아 지극한 효성으로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쁘게 여기심으로 근족 중 부호인 보아스와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다윗 왕의 증조부인 오벳을 낳아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등 모든 면으로 축복을 받게 하셨지요. 이방 여인에 지나지 않던 룻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칭송받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직장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잘 보여 승진하고 개인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아부를 하고 뇌물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된 삶을 살며 선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축복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 법도를 쫓아 순종하며 마음이 깨끗한 의인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맡겨준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충성하며 내 주변을 돌아보며 구제하고 선행을 쌓을 때 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 오늘 다 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당회자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지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행하지 않은 것이죠. 이제 행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여러분들 내 모든 마음의 소원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모두와 화목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까? 모두와 화목하는 방법뿐 아니라 치료와 응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여러분들 응답받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 모두와 화목하라 말씀해 드렸지만 그것은 곧 응답받고 축복의 길이지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말씀의 주제처럼 내 안에 악으로 인해 내 유익을 구함으로 인해 내 감정으로 인해 나를 주장함으로 인해 화목을 깨뜨렸다면 하나님과의 죄의 담이 되어 구하여도 심어도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자,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버지 하나님의 또 즐거움이 될 것이요. 이제 선과 진리를 쫓아 변화되어지기 위해 힘차게 노력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손해 좀 보고 양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말씀하시는 이런 선과 사랑, 진리를 쫓아가면 치료받고 응답 받는 거예요. 마음의 손, 응답 다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화목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주변을 사랑으로 돌아보셨습니까? 부족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말씀 중에 발견하셨다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저 사람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이 환경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할게요. 그러면 더 충만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충성할게요가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고 더 낮아지고 더 용서하고 더 베풀고 더 섬기는 우리가 되어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권세를 마음껏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그대로 닮아갈 때 아버지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지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하시면서 화목하지 못한 나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며 응답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집시다.